세상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아비규환이 따로 없구나. 참, 그 텔레반의 통치를 피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렸다 떨어져 죽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아, 근래에는 전 인류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시끄럽고 악다군이라고 그러죠. 악다군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참 기를 쓰고 싸우는, 소리 지르고 다투고. 국내적으로도 우리 사회는 악다군이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도 그러한 분쟁과 다툼이 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는 다투게 하는 자입니다. 싸움을 붙이고 시끄럽게 하고 악다군이 치도록 막 소리 지르고 기를 쓰고 싸우게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속에서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망가져간다.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교회에 좌정해서 사탄이 자기의 권자를 교회에 세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오히려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믿음을 더욱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기억,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억, 그런 뜻이죠. 또 불행한 망각함으로써 불행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참 소득이 올라가고 선진국이 되면 너무나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또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길까? 좀 더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에 맞춰서 참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오래 살고 또 풍요롭게 살고,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리키면서 교회 부흥을, 복음의 확산을,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점점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서 분별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걸 잊어버리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을 망각해버립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눈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갖는 게 잘 믿는 건 줄 아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 믿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해지고 환란이 많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향은 있겠지만은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제일 잘 믿은 분들이 누굽니까?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분신들,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만, 예수님의 분신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기초석이 된 그분들이 장수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많이 갖고 누렸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억 안 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달콤하게 주는 것만 기억을 해서 정말 비나이다 그냥 기도, 신앙생활 열심 이러면 복을 받는다고, 부자 된다고, 오래 산다고, 소원 성취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말 잊어버려도 될 만한 건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리는, 제일 크게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불행한 망각. 성경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예수님의 일정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는 자,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자, 영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게 죽음이 아니죠.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육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 기독교인들, 많은 분들이 장수하려고 하고 좀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건강염려증 환자가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어쩌면 그렇게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아픈 데도 많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적어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분들은 물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고쳐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세월이 가서 늙고 죽는 거 자연이 이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아프구나. 내가 뭔가 잘못 몸을 관리했거나 무리를 했거나 이런 걸 개선하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던 것들을 또 중단하고, 또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받으면 장수합니다. 장수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명예 못 죽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육신이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기록한 성경을 받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죠.
안 죽는다는 겁니다. 몸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게 죽음입니다. 기독인들이 만약 불못에 던져진다면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가 죽는 게 아니다. 적어도 기독인들은 안 죽는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행복한 기억이죠. 행복한 생각이죠. 행복을 주는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음에서 자유롭다. 언제 어디서건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약속한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을, 죽음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을, 좋은 기억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아주 불행한 망각입니다. 또 하나, 교회,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망각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 다 망각, 아주 불행한 망각들은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좋아하게 한,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미혹하는 그 자에 의해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심판입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거짓말하는 자가 뿌려놓은 가짜 복음에 빠져가지고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그냥 세상에서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가짜 복음이죠.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 들여다보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안 갑니다. 갈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실족하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잘못된 거짓말이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죄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활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은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걸 이제 제3성전 건축의 근거 성경 말씀으로 적용해서 제3성전이 건축이 돼야, 완성이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유대 땅 감람산,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올리브산이죠. 기름산입니다. 기름산으로 오신다는 거죠. 올리브산으로. 그래서 오셔서 거할 곳이 이 성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라는 거죠. 제3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주의자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라는 것을 유대교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감람산으로 임하신다는 거 그렇게 믿고 있고, 기독교의 일부 종파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유대 땅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거죠. 발이 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산이 갈라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그 심판입니다. 감람산은 공중으로 들림받은 기름산이죠. 기름산. 기름이 있는 산이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 성도들,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 물론 준비 안 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이 공중에 휴거되는 거예요. 기름산이, 교회가. 7교회라고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온 세상에 다 존재했던 교회 성도들이 다 들림받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그때 그것이 갈라져요, 동서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로 갈라지는 겁니다. 산이 갈라지는 건 왜 안 보고 재림 예수께서 유대 땅 올리브산으로 지상재림한다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도 갈라져야죠. 그 약속대로.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구별되듯이 양과 염소로 갈르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있게 되는 심판 장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교회에 관한 심판을 이렇게 신약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일러주는데, 특히 사도들의 편지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 기름을 준비해 한 줄 알았는데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나타나고, 또 다 양으로 양육을 받는 줄 알았는데 양은커녕 이 염소 새끼들이 돼가지고 심판주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집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게 기독인 가운데 가장 불행한 망각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행복한 기억이 있다면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해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아, 죽음이 없다. 그런데 그 앞에 심판이 있으니 심판을 통과해야 안 죽는다. 이게 행복한 기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불행한 기억, 불행한 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사라진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적어도 물리계에 속한 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기독인들이 그걸 알면서 그거에 이렇게 집착하겠습니까? 안다면?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좋아해요. 탐심이 너무나 가득해요. 그렇다면 성경 마지막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의 본문이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2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데, 계시록 20장 11절 상황은요, 마지막
심판 보좌 앞입니다. 신보좌 앞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죠. 여기에서 탈락되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보좌 앞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 데가 없어요. 21장 1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하늘과 땅들이 없어졌는데, 땅이 없어졌는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데 이걸 망각하고 있어요. 지극히 불행한 망각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만원경으로 빨리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또 마이크로 뭐라 그러죠?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것까지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영적인 것에 있는 영적인 것에 속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외에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마귀와 그의 더러운 부하들까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지지만 남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죽지 않는데 끝까지 끝내 남아있을 것이 있다. 그거 알면 됩니다.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냥 돈이면 다 되는 거니까 그냥 탐심이 가득해요. 기억하십시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허무하게 그냥 세상 삶을 갖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결혼 계획을 세웠는데 그 결혼에 참여하도록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중심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 갖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 너무나 좋아하고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지 전부라고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인들만이라도 눈에 보이는 참 그 부동산에 대한 탐심이 좀 줄어들었다면 이런 광풍은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다 없어질 건데 그거에 정말 깨어서 안다면 적어도 이렇게 그냥 국가 전체가 그냥 부동산 열풍 때문에 혼란스럽고 한쪽은 즐거워하는데 한쪽은 우울해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마귀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또 불어넣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쫓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없어질 것,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거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다 없어지지만 남는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기억, 그건 뭐냐면 우리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만 남습니다. 지금과 같은 몸으로 그게 아니고 영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돼서 결혼식을 치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됩니다. 새 땅이 됩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이고 아내입니다. 아내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완성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뭘로 완성합니까? 이기는 자 성도들이 교회를 완성하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면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져서 새 땅이 됩니다. 처음 하늘은 없어집니다. 땅도 없어지지만 우리들로 이루어진 새 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집니다. 유일하게 남는 거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히 존재하는 새 땅이 된다. 그 땅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 예수님의 몸이 그의 아내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이라네.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심판 때 결정이 납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 감람산이 갈라질 때, 올리브산이 갈라질 때, 공중에서 양과 염소로 분리될 때, 양으로 구별된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땅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한다면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실 겁니다. 신랑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인들은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지진을 만납니다. 그 지진이 뭘까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게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 지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양으로 구별돼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한 기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